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때 너희의 복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내용들, 이것은 바울 사도의 이런 간절한 마음, 애끓는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복음을 전해 주었건만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 참된 복음의 영광과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배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없었을 때야 뭐 그러니 하겠습니다만 그들에게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복음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떠나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의 기억 속에는 그들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행복했던, 정말 그 영광스러웠던 그때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이 뭐였습니까? 바로 앞에서 밝혔던 내용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귀신 들린 사람 같았던 상태에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거기에 가게 됐고 그것으로 해서 그냥 어떻게 그냥 최소한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였죠. 그래서 오히려 냉대하고 홀대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바울 사도를 이렇게 뭐 하나님처럼 뭐 예수님처럼 뭐 이렇게 천사처럼 영접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억입니다. 좋은 기억. 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 그런 기억이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옛날에 정말 내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때 정말 교회가 일치를 이루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일과 같이 서로 살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했던 그런 기억들. 그런데 그랬던 관계가 지금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잖아요.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5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기서 이제 복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거든요. 이게 형용사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에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주로 형용사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게 이제 명사용으로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써요.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그리고 로마서 4장에서 6절과 9절에 이렇게 명사형으로 이렇게 딱 3번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복이 마카리오스예요. 그러니까 마카리오스의 명사형. 마카리오스 모스. 그러니까 이 복은 원래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복되다라고 할 때 구약 성경에는 복에 대한 선언이 있는데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에 대한 선언이 있고 그리고 영적이며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선언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물질적인 이런 복을 아쉐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인 복, 하나님 나라의 복, 이거는 이제 바라크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전부 영적인 복으로 바뀝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마카리오스모스, 복이 있다. 그럼 이때 복은 사실은 뭐 이렇게 뭐 행복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본에 따라서는 이거를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너희의 그때 그 행복,
그때 그 누렸던 그 행복, 그게 지금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런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때 누렸던 너희들이 그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그게 없어.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뭐 단순히 그들의 잘못을 막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은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봐야 해요. 잘못을 이렇게 지적을 할 때는 막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내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타까움이잖아요. 안타까움. 근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이렇게 뭐 바울이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찾아왔을 때 그냥 내쫓더라도 뭐 이해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정말 무슨 귀인을 대접하는 것처럼 영접했던 그때 누렸던 그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디 있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금세 바울의 복음을, 바울이 전해줬던 그 복음을 의심하고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해준 그 이야기를 그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죠. 그런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당장 그 행복이 사라졌어요. 기쁜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니까 당장 그들의 삶이 벌써 힘들어졌다니까요. 괴로워졌어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이제 로마 교회,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도 로마서 4장에서 이제 말씀을 한다고요. 이 단어가 이제 그때도 사용이 돼요. 로마서 4장 6절과 9절에. 거기 보면은 이제 로마서 4장 6절에 보내드린 것처럼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얻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로마서 4장에서 인용하는 게 이제 시편 32편을 인용하는 건데 그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복,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복에 대해서 노래를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막 쫓기는 과정에도 말이에요. 배신당하는 과정에서도 말이에요. 그리고 뭐 진짜 내일 내가 도대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요 행복할 수 있었다고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너희들에게도 그게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 그러니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광야를 헤맬 때도 그냥 이렇게 그가 만족스럽고 행복했던 그거. 그리고요, 충성스럽게 사울왕에게 이렇게 충성을 하게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나중에 이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얻고 인기를 얻는다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는, 심지어는 아들로부터 이런 모반이 일어나서 아들 칼에 뭐 이거 잘못하면은 뭐 죽게 된 뭐 기구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살면서도 다윗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어떤 행복과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때 나에게 복음을 듣고 누렸을 때 그때 그 너희들이 누렸던 복, 그 행복이 같은 거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부활의 복음이죠.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적인 완전함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완전함, 현세적인 완전함, 현세에서의 성공과 형통에 대한 그 약속이 아니에요.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소망이잖아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완성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으로 말미암는 기쁨이요, 이것으로 말미암는 행복. 이게 사실은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자꾸 붙드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일상생활이 뭐가 좀 일이 안 잡히고 일이 뜻대로 안 돼. 예? 그리고 뭐 갑자기 뭐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겼어. 근데 그 문제를 내가 지금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럴 때 그거 가지고 괜히 뭐 이렇게 고민하고 머리 뜯고 그럴 게 아니라 그때 뭐 해라? 잠깐 삶의 자리를 좀 유체이탈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지? 나에게 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어떤 의미이지? 이거는 과정이잖아요. 지나가는 과정. 뭐가 되는? 예, 옥녀가 그 마늘 지금 그냥 딱 30일째 먹는 과정. 그러니까요, 먹기 싫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100일 지나고 나면 사람 될 거거든요. 이거를 자꾸 인식시켜야 돼요. 왜요? 그거 생각 안 하면은요, 거짓 감정에 휘말려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일을 악화시키고 사건을 크게 만들어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옆에 있는 사람까지 막 승질내게 만들어가지고 또 이상한 또 문제도 일으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정시켜야 돼요. 진정시켜야 돼요. 이 거짓 감정이 나를 격동시키지 않도록. 그럴 때 뭐예요? 부활의 소망을 자꾸 떠올려라.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지?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그러니까요,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누구의 책임이냐 원인이냐 이게 아니라 결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결과.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하나님 되는 걸 말한다. 내가 하나님 되는 걸 말한다. 그러면 그게 원인 되는 거잖아요. 그 부활의 소망이 원인이 돼서 현재 나의 생각과 마음가짐과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의 생활이 완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문제 있을 거고요.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했던 불행한 일들도 일어날 거고요. 돌발 상황도 일어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럴 때마다 왜 이러냐고 이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일어나거든 어떻게 해라? 잠시 숨을 멈추고 부활의 소망을 떠올려라. 내가 왜 살고 있지? 이게 왜, 이 사건의 의미가 뭐지? 그걸 방해받든지 아니면 거기에 유익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게 나에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는 이 사건의 어떤 내용이나 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태원에서 죽어간 어린아이들의 그 죽음이 이게 우리나라에게 복된, 그래서 그 아이들의 죽음이 거룩한 애국적이고 순교적인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것이 정말 역사에서 기록된 이런 참극으로서 비극적인 죽음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그 아이들의 죽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들의 몫이에요. 우리들의 몫이에요. 근데 지금 이 나라에서 되어가고 있는 걸 봐요. 자꾸 이거를, 그 아이들을 피해자로, 희생당한 사람들로, 억울한 사람들로, 그래서요,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면서 또 비나이다 기도는 왜 해요? 자기들의 그 믿음대로라면은, 그렇게 원한 때문에 죽어서, 저 세상도 못 가고 구천을 떠도는 망령이 될 텐데. 그러잖아요,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세관에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죽음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가치 있는 죽음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개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좀 뭐 이렇게 일이 됐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일이 좀 틀어지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해서 그것 때문에 꼭 죽을 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승화시켜서 여러분이 정말 그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더욱 살아가는 쪽으로 기도 한 번 더 하고 말씀 한 번 더 듣고,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과 물질적인 욕심들을 버리고 거룩한 소망을 더욱 가지게 됐다면 그게 복된 거예요. 근데요, 오늘 뭐 너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래가지고 보던 성경도 안 보고 듣던 설교도 안 들었어.
그 불행한 일이에요, 그거는. 잊으시면 안 돼요. 야, 오늘 너무 좋아서 설교를 그만두,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조건 나쁜 것은 그 사건 자체를 가지고 자꾸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응?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결정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너무 달라요. 이게 사람들은 그냥 원하는 대로 되면 다 좋다고 그러지만, 원하는 대로 되면 좋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그것을 선하게 할 때 좋은 거지. 원하는 대로 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에서 게으로 미끄러진다면 오히려 이건 안 좋은 일이 되는 거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요, 그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잃어버렸다는 거죠. 오히려 그때 바울이 그 비참한 상태로 그 병 때문에 거기를 방문하게 되었고, 뜻하지 않은 방문이었고, 사실은 계획되지 않았던 복음 전도였는데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요, 율법교사들은요, 뭐 멋있는 사람들이죠. 네? 기품도 있고 지체도 높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럼 그 사람들의 방문은 그 동네의 영광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사람들, 감히 우리에게 평소라면 범접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 마을에 방문했던 것은 그 마을로 보면은 영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거짓 복음, 이 다른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그들이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바울에게서 얻었던 그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불행하게 된 거죠. 불행하게 된 거죠. 지금 바로 이 사실을 상기시켜 준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을 방문할 때 나는 너희들한테 절대 환영받을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내침받을 사람이었어. 근데 너희들을 찾아간 그 거짓 교사들, 그들은 너희들에게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었고 정말 환대받을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비참한 것 같았던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복음 때문에 너희들은 정말 놀라운 영적인 복을 얻었어. 그런데 말이다, 그 사람들이 너희들 방문해서 오히려 그걸 뺏어버렸네. 정신 좀 차려. 이게 지금 뭐 15절의 시작에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이제 번역한 말이 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 운이 그러므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근데 이게 내용이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니까 뭐 이제는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의 그 행복이 어디 있느냐? 없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 그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이 바로 멸망하게 할 이단이에요. 멸망하게 할 이단.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부활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지옥을 거쳐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고 심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이 현재 우리의 삶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이거 인과적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앞에는 지옥과 낙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사람들한테 흐려지고 이게 가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난장판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근데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멸망하게 할 이단들이 들어와. 이게 거짓 교사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멸망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지옥 가게 한다는 뜻이에요. 지옥 가게 한다. 지옥 가게 하는 이단.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하이레시스라는 말이 그냥 의견, 견해 이런 뜻이에요. 개인적인 의견, 견해.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다른 해석, 요거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멸망하게 할 이단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해석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어떤 의견이에요?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이단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이 멸망하게 할 이단이 누구예요? 신천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내린, 사실 그것도 이만희 것도 아니에요. 그게 통일교 문선명 씨하고 뭐 여러 사람 거 갖다가 이제 배운 거를 약간씩 또 자기가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뭐 성경을 보고 해석한 게 무조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뭐 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신천지를 경계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했냐면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 이 말이에요. 거긴 그러잖아요. 뭐죠? 신천지에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면은 뭐 구원받는다 얘기하는데 단언컨대 거기서 말하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가면 확실히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확실히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거기 뭐 14만 4천이 이기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확실히 지옥 갈 숫자예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카운트에 들어가면 그거는 생명의 책이 아니라 사망의 책이에요. 그건 멸망의 책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성경을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걸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는 짓이 멸망할 짓이라니까요. 멸망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이게 바른 신앙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 중요하죠. 근데요, 성경 해석에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이단이라니까요. 다른 해석을 이단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해석한 걸 갖고 사람을 죽여. 가정을 해체시켜. 교회를 분열시켜. 이게 멸망하게 할 이단이에요.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인데요. 우리가 멸망하게 할 이단인 것 같은 과거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너 장로교 안 믿으면 죽여. 그랬더니 천주교 안 믿으면 죽여. 이게 장미의 전쟁이고 30년 전쟁 이런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중세를 이렇게 어둡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서로 죽이고 죽임당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때 당시에 뭐였어요? 다 멸망하게 하는 이단들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죽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거 봐도 알잖아요. 그건 틀린 거예요. 구교가 옳으냐 신교가 옳으냐 다 틀린 거예요. 다. 그런 게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그 전통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이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래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한 대 맞으면 한 대 더 맞아주라고 그랬잖아요. 네? 언제 한 대 맞으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또 상대방이 뭐 틀린 거 갖고 막 우기면 저 허물이구나. 그러고 어떻게 해라? 그냥 받아줘라. 그냥 알 때까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죽을 만큼 힘들면 그때 가서 안다니까요. 이거 내가 잘못된 거구나. 그 죄가 돼. 그렇게 해서 서로 살고 사는 거잖아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멸망하게 할 이단적 요소들이 신천지에 대표적으로 있지만 죄송하지만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돌 던져요. 왜요? 그게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니까요. 그게 멸망하게 할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이단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성구가 있다면 베드로후서 2장 1절이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찾으셨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단은 바로 이런 이단이에요. 어떤 이단? 멸망하게 하는 이단. 멸망하게 하는 이단. 이거는 뭐 구원론이 이러냐 저러냐 이걸 가지고 그 싸우면 안 된다니까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싸우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멸망하게 할 이단 짓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해석은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차피 바로 잡힐 거잖아요.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성경이 성경을 잡아가요. 성경을 보는 사람은요,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해석을 가지고 서로 물고 뜯는 일이에요. 이게 멸망하게 할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는 게 무슨 사람이 2분론이냐 3분론이냐 뭐 삼위일체를 믿느냐 안 믿느냐 뭐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할 일이 없어요. 틀렸을 수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 어차피 바로 잡힌다니까요. 성경은 모든 걸 바로 잡아가요.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다 처음에 어설프게 알았다가 또 잘못 알았다가 오해도 했다가 그러면서 바로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놈의 기독교라고 하는 데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또 있기나 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근데 지금 이 한국교회 안에 심각한 거예요. 여기서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거기서 쭉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단들의, 그러니까 멸망하게 할 이단이죠. 멸망하게 하는 이런 이단들의 특성을 거기서 쭉 얘기한다고요. 19절에서부터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데 5장 갈라디아서 육체의 일은 뭐 이렇게 분명하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요때 요 시기, 요게 푸토노스예요. 이 푸토노스. 푸토노스의 시기는 뭐예요? 옥상 데려가서 떨어뜨리고 내가 1등 되는 거. 이게 이 푸토노스라 그랬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 없애야 되는 거. 이게 이단들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의 어떤 성경 해석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막 그냥 교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뭐예요? 이게 멸망하게 할 이단 짓이라니까요. 제가 맞아 죽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사실인 거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바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이야기하셨던 그 멸망하게 할 이단. 근데 이들을요, 가만히 끌어들인다 그래요. 가만히 끌어들인 누가? 여기 있는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런 그 멸망하게 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오면 그걸 알아채야 되는데 그거를 끌어들인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가만히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고, 에이스 아고 안으로 끌어들인다. 근데 옆에라고 하는 파라라는 말을 붙여요. 그러니까요, 옆에다 앉혀놓고서는 그냥 은근히 그냥 뭐 이렇게 끼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 이거 이제 뒤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살펴볼 거예요. 곳곳에서 이런 멸망하게 할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명한 가르침과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 자세히 몰라도 알아요. 일일이 몰라도 그냥 이렇게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자주 그래요.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막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맥박이 몇 회 뛰어야 되고, 심장 박동수는 어떻게 되고, 체온은 어떻게 되고, 그걸 보고 이렇게 체온계 재고 이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면 알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교사인지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적인 구원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어서 마지막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을 몰라. 끝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갈리는 거예요. 끝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갈릴 수 있어. 근데요, 역사가 발전하면,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좁혀지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뭐 5,000개 이단이 있다 할지라도 목표가 같으면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자기들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그럼 5,000개가 500개가 되고 500개가 50개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단이나 사람만이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도 복잡한 생각들이 많아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꾸 부딪혀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서로 그 뭡니까? 변증법처럼 정반합 이렇게 되면서 합리적인 결론들을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요, 분명해지고 선명해져요. 우리가 광야교에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사실들이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 잘 이해가 안 갔던 애매했던 성경 구절들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고 이게 딱딱딱 붙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따로따로였던 것 같던 성경들이 막 달라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구체화되면서 점점점 큰 덩어리로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원래가. 진리를 알면. 근데요, 왜 이렇게 통합이 안 돼요? 끝을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죄송하지만 스님들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왜요? 끝을 몰라요. 그러잖아요. 목사님, 제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뭐 하나님이 아시죠. 그럼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저는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저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대로 살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니까요. 명확하게. 근데 이게 감정적으로 말고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일치가 되어 가요. 우리의 끝은 딱 2개밖에 없다니까요. 죽고 난 뒤에. 지옥 아니면 낙원이에요. 지옥 아니면 낙원. 그러면요, 세상에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 했었어요, 20대 때. 아버지가 지옥 가셨다 그래가지고 자식된 도리를 다 하려고, 아버지 가신 지옥 가려고. 근데 사실 속으로는 가기 싫은데 말은 간다고 해놨으니까 이게 이제 헷갈려서 이제 힘들게 살았던 건데요. 다 낙원에 가고 싶어 하죠. 누구나 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종 못할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인간적으로 상종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야. 여기에 뭐가 걸려 있어요? 나의 지옥이 걸려 있어. 그러니까요, 상종하기 싫은 인간이라도 그냥 끌어안고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옥 때문에. 왜 사람들이 화해하지 않고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지옥을 없다고 믿거나 지옥이 불투명하거나 자기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큰 착각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광야교회 사명은 하여튼 조만간에 한국교회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아마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라면이지, 그죠? 이 상태로라면. 근데 사실은 지옥 가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야. 지옥 가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지옥을 가야 되는 형편이 됐어. 왜요? 죄송하지만 이게 목사들이 한 짓이에요. 목사들이 한 짓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오셨던 것 같아요. 왜요? 구원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 중보자들이 오히려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가로막고 지옥으로 보내고 있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은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예요. 오늘날 누구예요? 저와 같은 목사들이에요. 저 같은 목사들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천국문을 딱 잠가놓고 이렇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할 때요, 제가 미치겠어요. 이게 둥둥 뜨거든요, 목사님들이. 근데요, 사람들이 환호해요. 미치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막 책을 써야 되겠다. 근데 또 이런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끝에는 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네? 지옥과 낙원이라고 하는. 근데 그 끝은요. 그 끝은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 있어요. 지옥을 통해서 부활하든지 낙원을 통해서 부활하든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하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더라도 부활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불 속에서 단련하여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지금 사용하는 구원받았다라는 용어는 어떤 개념이에요? 살다가 죽어서 낙원을 거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또 첫째 부활을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종말의 부활이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말이 안 맞아요. 엉켜서. 또 대답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끝이 불명확하다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사람이 죽고 나면 지옥 아니면 낙원 갈 거고요. 그러면 그 뒤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두 다 함께 부활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요. 그게 맞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끝이 실패로 끝나겠어요? 끝나지 않죠. 근데요, 지옥을 거쳐서 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청교도들이나 이런 경건주의자들이 엄격하게 막 하려고 했던 게 사실은 지옥 안 가게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지옥 가게 했다. 그거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르잖아요. 이게 멸망하게 하는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끌어들여서 스스로 멸망할 길로 가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다? 끝을 모르기 때문이다. 끝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복음을 받았어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지켜야 하고 또 그 복음의 유익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끊임없는 이단들이, 끊임없는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흔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켜야 하대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1차적으로 히브리어로 샤마르,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할 때 이거는요, 실천이 1차적인 게 아니에요. 먼저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거, 이게 샤마르 지키다의 1차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가, 복음이 이게 불변하는 진리인 것을 믿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지막 끝에는 뭐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들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성경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려면 우리가 확신 안에 거해야 하잖아요. 확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에 그게 있으면 지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땡기거든요, 이렇게. 이게 땡겨. 그러니까 그걸 현재적으로 생활 속에서 그 능력과 그 유익을 누려야 돼. 우리 이 현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현자를 좀 줘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공부하는데 빵 사줘야 공부하잖아요. 웃기는 놈들이지, 그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웃기는 놈들이었다는 거. 말할 거 없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음의 유익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아는 거 뭐예요? 두 가지. 고난의 결단과 마음 기경이에요. 저는 이게 정말로 그냥 뭐 이렇게 허장성세가 아니라
이 복음의 유익을 지킬 수 있는 너무 우리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유익을 누리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지켜야 하고요. 또 지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있으면 뭐예요? 죽은 자식 같으면은 거기서 감도 따먹고 뭘 따먹어야지. 그래야 계속 지키지. 그 들고 다니면 무겁기만 하면은 신앙이 어떻게 지키냐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내가 지키고 있을 때 그로 인해서 말미암는 현세적인 어떤 유익들. 근데 이거는 표적으로서만 의미 있다 그랬죠. 여기 빠지지 마라. 표적으로서만 의미가 있다. 복음이 맞구나. 이거를 확신시키기 위한 거지. 이거에 제밥에 관심이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 복음의 유익을 어떻게 누리는지 구체적인 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요. 교회가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그 지키고 있는 그 복음의 유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 예수 잘 믿으면 돈이 나와, 빵이 나와, 또 나와요. 나온다고.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고도 나와요. 근데 예수 믿고 나오는 것과 예수 안 믿고 나오는 게 다르다니까요. 예수 안 믿고 나오는 거는요, 생긴 대로 나와요.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나오고요.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싱싱한 고기 먹고요. 누구는 떠리한 고기 먹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또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신분 이거에 따라서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는 점심 한 끼를 5만 원 주고 먹고 누구 하나는 5천 원짜리도 먹기 힘들어가지고 편의점 가니까 1+1 하니까 둘이 사가지고 2,500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잖아요. 이게 예수 믿고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의 사람의 질서예요. 차별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도 아니야. 또 먹었더니 또 상해가지고 배탈까지 나.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살찔지 먹고 병들지는 몰라. 이게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유익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죠. 그리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죠.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밥상은 하나님이 차려주는 거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입맛이 까다롭네. 하나님이 뭘 차릴지가 이렇게 신경이 쓰여, 자꾸. 맨날 만나 차려주면 어떡해.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비쳐 두고, 하나님이 차려주면은, 그게 다이어트인 줄 알고, 좋은 식단인 줄 알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뭘 위해서 살아요? 본성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그러니까 사후를 위해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준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야. 근데 이거는요, 차별이 없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차별이 없어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 사람의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복음의 유익을 누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지키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지켜야 할 복음이 없는 거죠, 사실은. 진짜로 몰라요,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세요, 진짜로, 주변 사람들한테. 그게 뭐야? 그냥 모르고 믿어. 믿음이 좋은 거죠. 모르고 믿어. 그러니까 모르고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거짓 교사들이 오면 혹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거짓 선생들을.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중세의 로마 교황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었던 그 일이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종교개혁을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인데도 똑같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장로교인 아닙니까? 네? 장로교인의 이런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해요. 장로교인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믿는 교리 체계, 이거를 개혁주의라고 하거든요. 근데 개혁주의는 뭐예요? 칼빈주의의 다른 말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칼빈은 개혁주의자가 아니에요. 칼빈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을 개혁주의자라고 하는데, 칼빈이 지금 살아나서 오면 개혁주의자들한테 칼 맞아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의 정체성이에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예정 있잖아요. 예정설. 예정설이라고 하는 게요. 칼빈은 원래 창세기 3장에 타락하기 이전에 예정되었다고 가르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말이 꼬여요. 왜? 타락하기 전에 예정됐으면 타락을 해도 예정된 게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엉키니까. 그러니까, 그럼 예정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말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말 되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요, 타락 후의 예정으로.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어떤 놈은 타락할 놈이 있고 어떤 놈은 타락하지 않을 놈이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 개혁주의 안에 또 이제 나뉘는 거예요. 또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엄격한 예정론자들이 있고, 온건한 예정론자들이 있고, 중도적인 예정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이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개혁주의 안에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정통주의라고 해요. 정통주의. 그래서 개혁파, 정통주의. 그 가운데서 또 더 얇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통이라는 말을 누가 먼저 썼죠? 교회가 맨 처음에 갈릴 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동방교회를 정교회라고 해요. 정교회가 정통이에요. 동방정통교회의 줄임말이 동방정교회거든요. 서방교회는 보편교회예요.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는 보편교회를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정통이라는 말은 동방교회에서 먼저 쓰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간단하다 이 말이에요. 지식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성경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다른 게 있을 때 자기 생각을 딱 접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안 접어. 그런 거죠. 그거는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내 생각을 바꿀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이게 거의 거짓 교사예요. 성경이 딱 그렇게 나오면, 자기 생각과 다른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회해야죠. 철회. 잘못됐다고 철회해야죠. 근데 문제는 학자들은 이 큰일 나요. 이렇게 되면. 하나를 철회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논문까지 다 철회가 돼요. 그럼 박사 학위까지 철회가 돼요. 그러면 교수직까지 철회가 돼요. 그러니까 알아도 철회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다른 말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책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진리를 따라가면 책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책의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점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오는 그런 책들을 누가 다 읽어요? 어떻게 다 읽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꾸 많아져.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진리는요, 점점점 쉬워지고 단순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거짓 교사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 어떻게? 절대적으로.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거짓 교사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멸망하게 할 이단이 교회 안에 이렇게 왔을 때 교인들이 스스로 가만히 이걸 끌어들여서 오히려 참된 복음의 약속들을 버리고 그 복들을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뭐라 그래요? 거기 넓은 길이라 그래요. 넓은 길, 넓은 문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요, 많이 가는 곳은 조심해야 돼요. 많이 가는 곳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해요? 많이 가는 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적게 가는 곳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아이고, 적게 가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확실해봐. 그럼 왜 사람들이 많이 안 가고 적게 가겠어? 그건 지 생각이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많이 가는 데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많이 가는 데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게 가는 곳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많아져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어요? 이게 적지만 많아야 되겠어요? 많아야지만, 이게 두 갈래길 쓰지 마라.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가면요, 진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쳐요. 못 버틴다고요. 못 버티는 때가 와요. 응? 그래서 맨날 너무 좋고 그런 거 없어요. 막 배기 싫어지고, 막 싫어지고, 막 힘들어지고, 막 몸살 나고, 뻐근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통도 생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이겨야지, 그렇죠?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을 따라가시라고요. 많은 것은 위험해요. 예, 죄송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좁은 문과 넓은 문에 할 때 그냥 좁은 문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넓은 문 얘기 안 하겠죠. 그럼 누워서 침 뱉는 게 되니까.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만 따라가라. 그래서 거짓 교사를 분별한다면, 또 그 끝이 어떤지 안다면, 그리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어떻게 지켜야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만 안다면, 그러면 이런 멸망할 이단들의 피해를 두려워할 일이 없다. 오히려 그런 이들이 오더라도 여기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응? 그러니까 자신 있게 우리 교회에서는 다 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누구나 다 오라. 누구나 다 오라. 그 얘기는 사실은요, 제가 어떻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을 제가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을. 그런 사람들이 온다 하더라도 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가만히 끌어들이지 않고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다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그런 분별력이 있으세요. 생각보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이런 멸망할 이단들,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는 멸망할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 분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찌어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 다 가짜예요. 어찌어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 다 가짜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어찌어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가짜라니까요. 그거 아니죠. 또 있죠.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건 무조건 멸망할 이단이에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 구원이 뭐죠? 구원에는 개인적인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공동체적인 구원이거든요. 우리만 받는 구원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만 받는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이게 누가 했던 생각이에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했던 생각이에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했던 생각, 혈통주의. 예?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혈통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만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거를 공교롭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만 구원받는다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이제 이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되신 거예요. 구원은 맨 끝에 일어나는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고 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거예요? 좋은 구원을 얻는 거죠. 좋은 구원이 뭐예요? 지옥 가지 않고 낙원에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 때문이에요. 좋은 구원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불교 신자는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때 제가 질문하는 건 뭐예요? 종말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의 구원을. 네,
현재 불교 신자가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종말에는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저대로라면 지옥 갑니다라고 해야 돼요. 지옥 가요. 지옥 간다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 바라의 창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시는 거래요. 우리가 개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한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끝낸다니까요. 이게 흔히 말하는 만민구원설이라는 게 이 마지막 종말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인 구원론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옥 안 가는 거를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옥 안 가는 것은 아니에요.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 제한속죄론을 주장하는 모두 구원받는 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만 구원받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종말의 구원이 아니라 지옥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교인은 지옥 안 간다. 맞아요? 틀려요? 네. 교인은 예수를 믿으면 지옥 안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안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갈 수 있게 되는 거지 지옥 안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교회만 다니면 지옥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교회 다니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지옥 안 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잖아요. 그 권세를 얻는 건데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첫째 부활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쓰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들어갔다 오셔야 된다. 들어갔다 오셔야, 이게 지금 성경의 가르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한속죄론을 이야기하는 분들과 또 이 만인구원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똑같죠. 반은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교리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다 드러내지 못해요. 왜요?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은 말입니다. 모순적이기도 해요. 모순적이기도 하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던 사람은 지옥에 가고, 에? 어떻게 그냥 거지로 살던 나사로는 바로 낙원에 가요? 나사로가 열심히 살았을까요? 부자가 열심히 살았을까요? 당연히 부자가 열심히 살았죠. 나사로가 착한 일을 많이 했을까요? 부자가 착한 일을 많이 했을까요? 당연히 부자가 착한 일을 많이 했죠. 기본적으로요, 유대사에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행과 이런 걸 하는 사람이에요. 나사로는요, 한 거 없어요. 맨날 동냐, 이거 한 푼 줍시오. 이거 한 거예요. 그냥 낙원 가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 나라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라니까요.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 대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 명확한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실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말을 해보세요. 말하다 보면 여러분이 꼬여요, 말이.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엉키는데 어떡해. 자꾸 말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들이 이게 조립이 돼서 최소한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이게 뭐라도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 사실 이제 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조립도 안 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꾸 고집만 센 사람 되잖아요. 해서 안 움직여야 말을 못하고,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집에서 맨날 해도 안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움직인다고 또 말을 했다가 또 이거 해보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막 고민하지 않겠어요?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딱 움직이면은요, 해라 마라도 없죠. 이거 하면 막 타고 다닐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권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은 주님의 권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원하는 거, 첫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옥 안 가고 싶어요. 나 죽으면 즉시 낙원 가고 싶어요. 이거 원하셔야 돼요. 원한다는 게 뭘까요? 이렇게 해줘. 원한다. 그거 아니에요.
지옥 갈 짓을 하는 거를 하기 싫어해야 돼요. 지옥 가야 하는 짓을 하는데 하기 싫어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제가 이거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원하지 않는 거 아시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그게 원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내가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나요? 뭘 지옥 가고 싶구만 그냥 가지 뭘 또 안 원하려고 그래. 그 질문 자체가 지옥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옥 가기 싫은 사람은요. 성경에서 지옥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거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싫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좋으냐 싫으냐가 아니에요. 이것의 결과가 뭐니까? 지옥이니까 이걸 싫어야 한다고요. 근데요. 이 거짓 감정이 좋아. 이거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전 정말 지옥 싫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데,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분열을 해. 시기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해. 막 증오해. 패를 갈라. 이게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아.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지. 근데 알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워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 가기 싫어서 지옥 가기 싫으면 뭐 해라? 사랑해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요? 거기에 괄호치고 있는 게 뭐예요? 지옥 가기 싫으면이에요. 응? 지옥 가기 싫으면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괄호쳐주고 그게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 말이 그렇지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 그런 사람이 있든 어떤 그게 뭐가 중요해? 따지지 말고 그럼 그냥 장렬하게 지옥 가라. 멋있게 그렇게 막 끌려가지 말고 가더라도 좀 당당하게 지옥 가라. 아니면 과감하게 돌아서든지. 이게 원하는 거예요. 이게 원하는 거 뭐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리니까 그것을 따라 지옥 가지 않는 길로 살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육신이 그걸 원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요. 원해야 하고요. 원해야 해요. 그리고 그 원하는 일이 뭐예요? 사실은 간단해요. 서로 사랑하고요. 네? 또 믿고요. 기다려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명확해요. 설교를 왜 들어요? 저는 지옥 안 가려고 들어요. 예배 왜 드려요? 지옥 안 가려고 드려요. 제가 왜 설교 준비해요? 지옥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저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 다 같이. 모두 다 같이.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모두 다 같이. 우리 교인들의 모든 가족 다 같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렇게 못하게, 뭘 이렇게 자꾸 해야 돼요. 지옥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뭘 자꾸 해요. 지옥 안 가려고. 안 가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의사표시하는 거. 난 절대로 안 가요. 절대로 가기 싫어요. 우리 교인들 절대로 못 보내요. 우리 교인들 가족들도 절대로 못 보내요. 하나님. 우리 다 같이 갈 거예요. 뭐 이거잖아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채우면서. 왜 이 시간에 여기에 사람들이 안 나왔을까요? 못 나온 경우 있겠죠. 그렇죠? 못 나온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왜 안 나왔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이게 절대 협박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사실이에요, 사실. 못 나올 수 있어요. 네? 절대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상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특별히 몸이 피곤했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나와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몸살이 나고 막 코로나 걸리고 그러면 그럼 뭐 못 나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그냥 기분이 멜랑꼴랑 해가지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는 지옥행이에요. 겁먹을 필요 없죠.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되지. 신앙생활 명확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우리 제가 계속 웃는 거 보니까 뭐 은혜를 많이 받는 건지 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응? 오기 잘했잖아, 그지? 엄청 잘했잖아. 아씨, 큰일 날 뻔했네 아까.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 아, 사실은 내가 오늘 안 오려고 했었는데 뭐. 아, 진짜 잘했네. 뭐 진짜 잘한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지금 이들이 그 행복을 잃어버린 증거, 이거를 확실히 말하고요.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니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바울의 확신이에요. 너희들 지옥 가, 이 말이에요. 너희들 지옥 가. 이 상태로라면 너희들 지옥 가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복음 주었을 때 니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있잖아. 왜 그런 줄 알아? 너희들 지옥 안 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거든. 근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말을 듣고 내가 전해준 참된 복음을 잃어버리고 배교의 길로 갔어. 너희들 지옥 갔다 와야 돼. 지옥 영원히 간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옥 갔다 와야 돼 이 말이에요. 지옥 갔다 와야 돼. 이거를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다. 이게 뭐예요? 우리말로. 내가 손 장지지는데 니들 지금 당장 죽는다면, 이 상태로 죽는다면 지옥 가나 안 가나 내기하자. 니들 지옥 안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저주하는 얘기입니까?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네?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니놈들은 가짜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안 돼. 안 돼. 돌이켜야 돼. 이 말이죠. 그래서요. 왜냐하면 그때 너희들이 지금 우리말 성경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그리고 여기에 생략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때 할 수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야. 그때 너희들이 얼마나 기뻐했는 줄 알아? 그 복음을 듣고 어느 정도였어요? 그때 이거는요 실현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일어나지 않을 거에 대한 가정이 애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일어나는 거, 이게 A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바울의 눈이 없는데 다른 사람 눈이 필요했으면 그때 당시 그 교인들의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빼서 줬다는 거예요. 뭐가? 지옥 안 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눈 빼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한쪽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해라? 빼고 가는 게 나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한쪽 눈 빼는 일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한쪽 발을 찍어버리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데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역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가는 게 낫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너희들은 그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어. 그때 그렇게 기뻤던 이유가 바로 그 복음 때문이었어. 근데 현재의 상태는 어때요? 앞에서 9절과 10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때는 교회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부인하고 부정하고 원수가 된대요.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여기서 원수가 되다,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니까 그때요, 그때.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처음 복음 전할 때 그때부터 너희들이 그 말을 듣고 원수된 거야? 아니잖아. 네, 아니잖아. 여기서 이 원수 되었느냐? 그때죠, 그때. 그때 원수, 너희들이 원수가 되었던 거냐?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 원수라는 말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원수는 여러분과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여기서 원수라고 번역되는 이 에크트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미운 감정, 증오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원수는. 성경에서 원수는 증오하는 사람이에요, 증오하는 사람. 주는 거 없이 싫은 사람. 이게 원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경쟁 관계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원수, 증오하는, 원래 이 에크트로스가 미워하는, 증오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대표적인 거짓 감정이라고요. 대표적인 거짓 감정이 이게 증오하는 거예요. 그냥 싫어.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시대예요? 증오하는 시대예요. 증오하는 시대. 누구 그러면 그냥 무조건 싫어. 그러니까 지금 이 미워하는 영, 이 증오의 영이 이 나라를 덮고 있다니까요. 이 나라가 이렇게 둘로 갈려서 서로 미워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6절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원수가 아니었다. 그렇죠?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원수가 아니었다. 사실은 원수 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바울이 병으로 인해서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미워하는 혐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때 원수가 아니었잖아요. 그때. 네? 그런데요, 지금은 원수로 여겨요. 그럼 사실은 그때 원수로 여겼으면 이해가 된다니까. 지금은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무슨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원수 됐잖아요.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원수 삼을만 한때도 원수 삼지 않았어. 근데 지금은 원수 삼아, 다시 말해서 바울을 미워해야 될 일이 없어. 근데 지금 미워해.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봐봐. 거짓 교사들이 한 일이 너희들과 나 사이를 이간질한 거야. 요 얘기가 지금 16절이에요. 16절 안에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요 내용을 나타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더럽고 추했던 나를 환대하고 존경하며 사랑했던 사이가 지금은 오히려 너희들이 존경하고 오히려 환대받아야 할 나를 원수로 여긴다면 이거는 누군가가 개입된 거다. 이게 뭐예요? 이게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사람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고 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행실이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행동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미워하는 일은, 사랑했던 사람을 미워하는 일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왜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걸 모를까요?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사람들이 자기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요,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예요? 그럴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내가 이렇게 거짓 교사에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자기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자기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이어서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뭡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내는 열심은 좋은 뜻이 아니다. 여기서 열심, 이게 젤로스예요, 젤로스. 열심을 내는 시기. 그래서 서로 선의에 경쟁하는 거. 이게 젤로스예요, 젤로스. 근데 그들이 하는 그 열심은 젤로스 아니야. 뭐라는 거예요? 푸토노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푸토노스 하나요. 그러잖아요. 사기꾼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벗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벗겨먹으려고. 그게 푸토노스란 말이에요. 악한 자들의 열심은.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는 돈 안 주는데 사기꾼은 돈을 주니까 엄마보다 더 좋은 사기꾼. 그래서 나는 저 아저씨가 좋아.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엄마가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니라. 그래서 아주 사기꾼한테 당해 아주 끌려가지고 아주 죽을 지경이 나고 저 외딴 섬에서 새우를 한 10년 팔다가 정신 딱 차리고 엄마밖에 없어 이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게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이 하는 것은 선한 열심이 아니야. 나쁜 열심이야. 왜? 너희를 이간시키기 위함이다. 이간하다라고 하는 것이 에크클레이오거든요. 에크클레이오가 뭐냐면요. 에크는 몸으로 붙으잖아요. 클레이오는 문을 닫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쫓고, 에크, 내쫓고, 클레이오, 이거는 문을 닫는 거예요. 내쫓고 문을 닫는 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칸막이 치는 거예요. 이간질 하는 거, 서로. 집사님은 딱 하죠. 집사님, 저 집사님이 어저께 집사님 막 욕하고 막 그랬어. 절대 얘기하지 마. 그것도 이제 그 뒤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해. 집사님. 아까 얘기를 해보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싫대. 이렇게 해서 막 가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간이에요, 이간. 그러니까요, 따돌리고 배척하는 거예요. 이게 동물의 왕국에서 야생에서 그 포식자들이 사냥감을 사냥할 때 막 가르는 거죠. 그렇죠? 처음엔 잡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가르거든요. 막 해서 가르고 그래서 하나 남겨놓고 확 잡아먹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열심은 이게 딱 신천지 생각하시면 돼요. 이단 이런 데 가면요. 여기 구원파도 딱 처음에 가면은요. 4명이 붙는데요. 4명이. 신천지도 보니까 그렇게 붙어요. 와서 막 집안일 도와주고 시장 봐주고 뭐 해주고 막 이렇게 해요. 왜요? 그때 바로 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내는 열심은 좋은 뜻이 아니다. 좋은 뜻이 아니다. 뭘 하기 위해서다? 이간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 이간질 당할지라도 우리가 이간질 당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간된다는 것은 한쪽만 되는 게 아니라 양쪽이 갈라져야 이간되잖아요. 한쪽은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잖아요. 네? 둘째 아들이 탕자에 비해서 둘째 아들이 유산 달라고 그래갖고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딱 문 닫지 않았잖아요. 이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마귀놈의 새끼가 둘째 아들 다가가지고서는 그렇게 가지고 유산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내 거 되니까 내놔. 야 그러면 딱 그래. 너는 자식 새끼도 아니야. 그 재산 준 것도 용하지. 근데요 딱 가르지 않고 문 열고 기다리고 있었지 아버지가. 이간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누가 설사 잘못했을 때 여러분을 막 팍팍 긁어 집에서 식구가. 그럼 뭐예요? 이 마귀놈의 새끼가 이간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 열고 그냥 열고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뭐 이렇게 그래 그렇게 해서 때려서 속 풀리면 그래 해 뭐 엄마가 죽지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뭐 시간이 단축된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견딜게 나 죽여 이간되지 않잖아요 그죠? 이간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간되죠. 우리가 마음속에서 지우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다 무력화 되겠죠. 그래서 이 마귀의 열심 이거는 젤로스가 아니라 뭐다? 푸토노스다. 푸토노스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열심과 교회 밖에서의 열심이 달라요. 교회 밖에서 가정 밖에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열심을 내요. 선한 행동을 해요. 그거는 젤로스 아니다. 뭐다? 푸토노스다. 잊지 마세요. 근데 정작 본인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작정하고 아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마귀는. 처음에는요. 선의를 가지고 돕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가족보다 더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교인보다 더 신뢰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왜? 여기는 젤로스예요. 가족과 교회 안에서는 선한 열심이에요. 왜요? 주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뭐 교인이 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악조차 선을 바꾸시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근데 저 바깥에서는 선조차 악으로 바꿔요. 누가? 마귀가. 여기 푸토노스라고요. 그래서 이 열심을 혼동하지 마셔라. 그래서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친구가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친구가. 왜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열심은 젤로스가 아니라 푸토노스거든요. 의도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나한테 악한 것처럼 보여. 근데 그조차도 선한 게 돼요. 왜? 주님이 바꾸시니까. 그래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젤로스를 빨아먹으려고 저놈들이 푸토노스를 하는 거예요. 속지 마셔라. 여러분의 가족과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지체들보다 여러분에게 더 선한 사람은 없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종종 그런 얘기 하죠. 이단들도 우리가 배울 게 있어. 배우긴 뭘 배워? 죽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다니는데. 네? 악한 곳에는요. 게으른 게 선이 돼요. 악한 곳에서는. 거기서 열심히 있으면 그게 오히려 더 악한 게 돼요. 바로 이게 뭐 이렇게 특히 이단이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적인 열심 뭐 이런 거를 잘하는 걸로 착각하거든요. 근데요.
그 뒤에는 마귀놈의 새끼가 빨대를 꽂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빨아가고요. 우리의 낙원의 삶을 빨아가고요. 거기다가 지옥이라고 하는 지옥의 시간들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게 나도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지체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야, 이게 신앙생활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왜요? 구원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그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할 때 설사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가 좀 달라지고 뭘 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절대 여러분은 변하지 마세요. 이간당하지 마시라고요.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안 될 때 기도하시고 힘들다고 고백하시고 그럼 그거로 인해서 여러분을 더 거룩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근데 조심하세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각자의 수준이 다르고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걸로 열심히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걸로 열심히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저런 일을 섬김으로써 열심히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봉사하고 각자의 열심이 달라요. 그래서 어느 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 이간질 하잖아요. 나는 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나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멸망하게 하는 이단적인 생각이잖아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각자가 하나 되는 건걸.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되 자신을 기준 삼지 말라. 두 번째로 비장한 결심과 각오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네? 뭐 비장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복음만 해서 이런 만족과 행복으로 넘쳐나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결단은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비장하게는 하지 마라. 이렇게 피나고 무서우니까 그러지 마라. 어떻게? 자꾸 이렇게 넘치는 결단으로 해라. 세 번째로 모두 함께 살아라.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뭐다? 함께 사는 거다.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사는 거고 우리 교인 모두와 함께 사는 거고 우리 교인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친인척, 또 직장 동료, 이웃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꾸 좁혀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찾아다니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언제든지 마음문을 활짝 열 수 있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어느 누구도 포기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는 망가진 상태 같더라도 보세요.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바울을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돼요? 네? 바울을 포기했더라면. 부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참된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들은 있어요. 분명히 그거 있어요. 그를 생각하십시오. 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구원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과 되게 비슷해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교인들이 분열되고 갈라지고 또 심지어는 교인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리고 헛된 열심을 마치 그게 선한 것이고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보세요. 네? 그 이단에 빠진 신천지 사입이죠. 이단이 아니라 사입이. 네? 그 멸망에 이르게 할 이단, 이 사입에 빠진 청년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위에서 살아요. 네? 월급 받으면 교회다 갖다 바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전도하고 아침 저녁에 전도하고 설교 듣고 낮에는 가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러고 살아요. 가정이 없잖아요. 본인의 행복이 없잖아요. 개인의 행복, 가정의 행복, 교회의 행복, 나라와 민족의 행복, 인류의 행복 이게 모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것만 치우치는 것은 올바른 건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이 다른 복음에 거짓 교사들이 현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의 유익을 실제적으로 살면서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